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에서 FX가 들어갔으면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할 땐. 네. 네,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제 15편 말씀을 함께 봤는데, 사람은 어디에든지 다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착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안정감도 누리고 실제로 정착을 할 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오늘 여기다 심었다가 내일 저기다 심고 다음 날 또 저쪽으로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뿌리 박아야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 밥을 먹고 혹은 숨을 쉬고 뭐 일을 하고 이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디다 집을 짓고 또 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정해 놓는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착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방황하는 혹은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딘가 자기의 발을 내딛고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그 곳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착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거주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유리하는 이유는 진짜 정착할 만한 어떤 대상 혹은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내가 이제 살겠다, 정착을 하겠다라고 그 땅을 선택하는데, 그 땅을 선택하는 이유를 보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은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물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이 풍성하다. 그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갖춰줘야 할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음료로 먹어야 하기도 하지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초장이 생기고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애굽 땅 같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 땅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등장은 하지만 기근 때 그 땅에서 미리 풍년의 곡식을 저장해서 전 세계가 기근이 든 때에도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에는 나일강을 주변으로 삼각주 평야가 있는데 거기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 같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말로 치면 먹고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돈 벌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이제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소돔 땅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롯처럼 선택 안 하는 거는 그럼 잘하는 걸까요? 정반대로 선택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어떤 지역을 우리가 살아갈 자리를 선택할 때 물론 경제적인 여건들을 살펴보지만 롯과 단순히 비교해서 정반대로 선택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이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니까 이 산에서 초가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곳,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살아갈 그게 없어도 은혜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곳에 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서, 산에서 내려가서, 그러니까 신비로운 곳, 은혜를 체험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산에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있었던 거, 높은 산에 있는 거, 물론 그곳에서 영적인 특별한 은혜도 체험했지만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이제 정하죠. 자기가 있고 싶은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그 장소가 우리가 이제 살아갈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주할 곳을 혹은 의지할 것을 정할 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주한다는 것, 정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곳에서 일시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 뿌리 박았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한 번 지나가다 그냥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자리를 정할 때 그곳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살아갈 때 이곳에서 나는 어떤 영향들을 내 삶에 받는가.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본 것이 뭘까요? 그리고 못 본 것은 또 뭘까요? 롯이 본 건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기 있으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세상적으로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영향을 받겠죠. 풍족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것이니까 풍족함에 영향을 받겠죠. 나도 같이 풍족하게 살아가겠지만 그 땅이, 그곳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한지는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소돔성을 멸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의인도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멸망을 당할 텐데 의인 10명 있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그 도시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망하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건 맞아요. 그걸 보고 갔는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건 못 보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선택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시면서 아브라함은 뭘 선택한 건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던 걸까요? 뭘 보고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뭘 보고 거기에 있는 거죠?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정착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없고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제단도 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살지를 고민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지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갈 삶의 자리,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지금 뭐 성인이 돼선 그렇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는 많은 곳에서 살아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님 목회하실 때 이렇게 임지가 3년 혹은 4년마다 이렇게 바뀌게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죠. 뭐 아버지가 이사 가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는 대로 이제 따라간 거죠. 제 삶의 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어린 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 어린 시절 때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직업이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 외에 물론 다른 이유에서 선택에 있어 정해진다 할지라도 그 선택 자체가 부모님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거할 자리, 장소를 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정할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정하게 됩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은 자기의 믿음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자리를 정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집을 정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위치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 거기에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경치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본래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때에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성을 건축해요. 자기가 거주할 집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때 언약궤를 자기 성 안으로 가지고 와요.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산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이곳에 있고 싶다, 이곳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주의 성산이라고 말하는 주의 장막이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주의 성막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살고 싶은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다시 설명을 해요. 혀로, 눈으로,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혀로도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눈으로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혀로도 할 수 있고, 물론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성산에 살 수 있다,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장막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이란, 신앙의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거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다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거든요. 저는 진짜 코앞에 살잖아요. 정말 코앞에. 처음 목회에 나갔던 때에는 코앞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살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1층이 교육관 있고 사무실 있고 식당 있으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본당 2층이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예배실이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사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 자체가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앞도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성산에 살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런 위치나 거리,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냐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이제 믿음 안에서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요. 그럼 여러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사야처럼 나는 망했다 그러시겠어요? 이사야가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부정한 입술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한 것을 정당할 수는 없지만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을 훈련하는 거, 혹은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거, 절제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 진짜 온전히 우리가 살고 싶으면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말에 자꾸 실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할 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일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15편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요. 그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머무른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소원한 것을 행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을 두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다 원하는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냥 지금이 다 그냥 만족하고 좋으세요? 저는 교회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겨울에는 요즘엔 그게 막 마음에 간절해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악수할 때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우세요? 얘기하시거든요. 여기 위에 있으면 차가워져요. 여기 위에가 또 춥고 그러니까. 아마 성가대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추운 자리예요. 요 뒤에가 추운 자리인데, 그래서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렇게 딱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끝까지 밀고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갈 건지 선택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건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느 순간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어떤 걸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까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 성전으로 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을 포기해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오고 가는 게 그래도 교통이 발달해서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정말 저처럼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 감람산에 사는 사람, 벳세다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 가나 이런 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가는 데만 걸어서 한 이틀에서 3일 걸립니다. 그러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2, 3일 걸리는, 그럼 일주일이 그냥 꼬박 움직이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쨌든 움직이면 뭐가 들죠? 돈 들어요. 왜냐면 먹어야 되죠. 가면서 또 가면서 여관에서 묵어야 되죠. 그러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과 내가 드려야 하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물이 조금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제물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럼 혼자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드릴 제사를 드릴 짐승을 내가 소 한 마리 끌고 가고 양 한 마리 끌고 가고 염소 새끼 끌고 갈 때 어떨까요? 그냥 걸어가도 이틀, 3일 걸리는데 이제 소 끌고 가야 돼요. 소 여러분 끌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짐승도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나의 생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돈 버는 것도 포기해야 되죠. 시간도 포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사실 보면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 희생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힘들어도 내가 가겠다. 손해봐도 가겠다. 어려워도 가겠다라는 그 모습 속에 드러난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거리 연애 해보신 분 계세요? 장거리 연애. 나는 서울 사는데 만나는 남자가 대전 살아요. 혹은 여자가 저기 청주 살아요. 그러면 만나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서울에서 만나고 어떤 때는 대전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그 만남을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힘들게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참 어렵게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모함으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산에 그러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군가라고 누군가 물을 때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할 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서갈 때 요동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